지난 주일 저녁에는 믿음을 끝까지 지켜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믿음을 끝까지 지켜야 라고 하는 말씀은 기독교의 신앙생활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고난이 있고 시험이 있고 박해가 있는 어려움을 당하는 길이다 라고 하는 것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본체가 되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 그 고난의 길에 본을 보이셨습니다. 우리가 왜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 하는가? 잘 아는 대로 끝까지 견디는 자가 뭘 받아요? 구원을 받기 때문이죠. 그래서 약속의 자녀들은 믿음을 끝까지 지켜야 하는데 지난 주일에 그런 교훈을 주셨죠. 어떻게 믿음을 끝까지 지킬 수 있는가? 먼저는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믿음을 지켰는가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물론 말씀을 드렸던 대로 우리가 스스로 잘나서 나의 힘으로 믿음 지킨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키게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따라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돼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나의 믿음에 역사해야 돼요. 또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라. 대표적인 예가 스데반 집사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니까 믿음이 끝까지 그 박해 가운데 순교하는 순간까지라도 지켜지더라고요. 얼마나 많은 순교자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믿음을 지켰습니까? 우리도 좀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의 나라를 믿음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려라 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예수님은 반드시 약속대로 이 땅에 다시 오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는 그 날은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는 날입니다. 물론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형벌의 날이기 때문에 기다림도 없고 소망도 없을 거예요. 그러나 약속의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는 그리스도의 재림의 말로 정말 복받는 날 아니니까. 그래서 그 날에 위로받을 거고 그 날에 주님의 품 안에서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게 될 것이고 그 날에 우리가 주님께서 예배하신 그 나라에서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소망을 가지고 있으면 어떤 어려움도 박해도 이겨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주셨던 말씀을 꼭 기억하고 마지막까지 믿음에 달려갈 길을 잘 달려가서 믿음 지켜서 하나님 앞에 복받는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난 주일의 말씀을 마치면서 여러분 우리가 누굽니까? 그 말씀에 이런 답을 주셨죠? 우리 히브리서 10장 39절 암송해 볼까요?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뭘 가진 자예요? 믿음을 가진 자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서는 믿음을 가진 자가 누구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마지막까지 믿음을 지킨 자가 누군가? 구약에 믿음을 마지막까지 지켰던 선조들의 그 믿음을 하나하나 소개하고 있는 것이 히브리서 11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서 11장을 무슨 장이라 그래요? 믿음장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란 어떤 사람이나 다른 사람들 또 신에 대한 그 신뢰를 의미합니다. 신뢰. 특히 우리 기독교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종교입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 안에는 참 믿음이 있고 거짓된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잘못된 믿음은 자기 중심적인 견세적인 믿음을 가진 자들입니다. 물론 우리 기독교는 병 고칩니다. 그런데 그것이 목적이 돼서는 안 돼요. 우리 기독교는 부하게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목적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종교를 찾는데 기독교를 제한 모든 종교는 자기의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서 자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신을 찾는 거예요. 그게 우리 기독교 안에도 많이 들어와 있어요. 하나님, 내가 이번 시험에 잘 봐서 좋은 대학에 합격하기를 믿습니다. 그렇게 이들은 기도하죠. 이번 일이 잘 해결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어떤 자기의 욕구 충족을 위한 세속적인 목적에서 기도하고 그렇게 믿음을 갖는 자들이에요. 말씀을 드렸던 대로 이러한 믿음을 가진 자들은 결국 믿음을 마지막까지 지키지
못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목적이 땅의 것이니까 이루어지면 어떻게 돼요? 내가 병에 걸렸다가 고침을 받았어요. 그럼 더 이상 하나님을 찾을 필요가 없는 거 아닙니까? 시험을 잘 봤어요. 대학에 합격했어요. 좋은 직장에 들어갔어요. 그럼 믿음을 버리게 돼 있는 거예요. 또한 반대로 내가 그렇게 기도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기도가 안 되고 믿음대로 안 되었을 때는 하나님이 죽은 거 아니야? 하나님이 나를 버린 거 아니야? 하나님은 진짜 살아계셔? 이렇게 하나님을 향한 반문 속에 믿음을 버리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위에 교회를 떠난 자들, 하나님을 떠난 자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전히 그 자리에 계세요. 떠난 건 우리가 떠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은 그 자리에 지금도 계십니다. 탕자의 비유를 보면 탕자가 세상으로 나가면 행복할 줄 알았어요. 그러나 그가 잘못된 것을 깨닫고 돌아올 때 하나님 아버지는 그 자리에 그냥 계셨잖아요. 기다리고 계셨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변하는 거고 우리가 떠나는 거예요. 세속적인 믿음을 가진 자들은 분명히 하나님을 떠나고 교회를 떠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복주의의 세속적인 이런 잘못된 믿음을 갖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면 어떤 믿음이 참 믿음인가? 오늘 히브리서 11장 말씀을 통해서 시작하면서 참 믿음이 어떤 믿음인가를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 믿음이 참 믿음인가 한번 돋아보고 참 믿음을 가져서 우리 마지막까지 믿음을 선조들처럼 잘 지키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째로 참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입니다.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이죠. 오늘 본문 1절 암송해 볼까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많이 인용하는 말씀이고 많이 우리가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입니다. 이 실상이라고 하는 뜻은 아래에 서 있는 기초를 의미하고 있어요. 기초. 그러니까 믿음은 기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건물이 지금 이렇게 서 있는데 서 있을 수 있었던 것은 기초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기초가 없으면 건물이 서 있을 수 없습니다. 비바람만 쳐도 건물은 넘어지게 돼 있어요. 기초가 있기 때문에 넘어지지 않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믿음이 있는 자들은, 기초가 든든한 자들은 아무리 비바람이 쳐도 아무리 시험이 있어도 넘어지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바라는 것은 뭔가? 바라는 것, 우리가 잘못 해석하다 보면 내가 바라는 것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건 욕심이에요. 우리는 때때로 앞에서 언급한 대로 현세적인 믿음을 가진 자들은 자기의 욕심을 따라 자기가 바래요. 내 자녀가 이렇게 잘 되기를 바라고, 이렇게 건강하기를 바라고, 이 문제가 이렇게 해결되기를 바라고. 누구의 뜻이에요? 다 내 뜻이에요. 여러분, 참 믿음은 내가 바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바라볼 수 있는 것을 주셨어요. 그거를 우리가 기초로 확실하게 믿는 게 그게 참 믿음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보면 우리 주님께서 마지막 공생애를 마쳐가면서 하나님의 나라 갈 것 약속하시고 다시 올 것 약속하셨죠? 우리 요한복음 14장 23절 암송해 볼까요?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러 쓰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우리 주님이 말씀을 통해서 약속을 하셨어요. 뭐예요? 내가 다시 오겠다. 다시 오겠다. 이게 우리의 믿음 생활의 기초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기초가 없는 사람들은 야, 이렇게 오랜 시간이 걸렸는데 왜 예수님은 재림하지 않지? 예수님은 진짜 오시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기초가 흘린다는 거예요. 그건 참 믿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약속하셨기에 그것을 기초로 우리의 믿음을 갖는 거예요. 우리 주님 오세요, 안 오세요? 오십니다. 반드시 오십니다. 이걸 우리는 믿고 있기에 박해가 있고 시험이 있고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믿음을 지켜가는 거예요. 그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라는 거예요. 또 다른 예를 보면 아브라함의 예를 들어보세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시면서 창세기 12장 1절 이하에 보니까 너는 고향을 떠나라. 내가 보이는 것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그랬어요. 아브라함에게 너의 욕심을 말하라 하지 않았습니다. 어디 줄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약속하신 거예요. 그 약속은 말씀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은 그 여호와 하나님의 약속이었기에 그 약속을 믿음의 기초로 삼은 거예요. 비록 그는 손에 아무것도 쥐어진 것이 없습니다. 말씀을 따라 가보니까 광야예요. 벌판입니다. 자손도 없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에 그 약속을 바라는 것을 뭐예요? 실상, 기초로 삼은 거예요. 그래서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 신앙하면서 믿음 지키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요셉도 마찬가지예요. 요셉도 하나님께서 두 가지의 꿈을 보여주셨잖아요. 그 꿈은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이었고 그 약속은 요셉에게 기초가 되었던 거예요. 수많은 어려움의 고비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형들이 요셉을 시기해서 구덩이에 던져서 죽이려고 했고 노예에 팔려서 노예가 되었고 보디발의 아내 중상모략에 의하여 옥에 갇힐 때 여러분 어느 누가 그 꿈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을 했겠습니까? 그러나 요셉은 하나님이 주신 약속, 말씀이 기초가 되었기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그 꿈을 이루어갈 수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린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시고 사무엘 선지자를 통하여 내가 이스라엘 나라의 왕이 될 것이다.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에요. 어린아이예요. 그러나 그 약속의 기초가 되었기에 결국 다윗은 이스라엘 나라의 왕이 되었던 거예요. 왜냐? 우리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 함께 봅니다.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따라서 우리의 그 욕심에 따라서 하나님 믿습니다. 세속적인 나의 생각, 나의 탐심, 나의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그걸 기초로 믿음의 집을 세워야 돼. 이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참 믿음은 보지 못하고 믿는 게 참 믿음이에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 여기서 증거라는 것은 밝히 드러내다 납득하다라고 하는 뜻으로 확신을 의미하고 있어요. 보이지 않지만 확신하는 겁니다. 이 말씀을 항상 묵상할 때면 나오는 사람이 꼭 등장하죠. 도마입니다. 이 도마는 예수님이 부활한 이후에 11제자가 부활의 주님을 만나서 증거를 하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증언했어요? 우리 요한복음 20장 25절에 보면 화면을 보세요. 같이 봅니다.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나. 여러분, 매우 타당한 논리예요. 일반적으로 사람들 눈에 보여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 당시에도 얼마나 많은 사람이 표적을 구했습니까? 한번 보여주세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생각하는 자들이 오늘날 너무 많아요. 합리적으로 논리적으로 설명해서요. 과학적으로 증명해 보세요. 그러나 성경은 과학적으로 증명 안 됩니다. 논리적으로 하나님 설명 안 됩니다. 그냥 말씀하고 있을 뿐이에요.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도마는 내가 보여주면 믿겠다. 당연한 말을 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요한복음 20장 27절 함께 봅니다.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보고 믿으려고 하면 절대로 믿음 가질 수 없습니다. 배웠다고 하는 사람들이 증명해봐라, 보여달라 하죠? 믿음 못 가져요. 여러분, 참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신뢰하는 거예요. 근데 그 보이지 않는 게 성경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중에 하나님 본 사람 있어요? 물론 어떤 분들은 꿈속에서 뭐가 나타나고 뭐가 말씀하고 했다는데 그건 다 개인의 경험이요, 성경에서 떠난 일이고, 우리는 하나님 본 사람 없어요. 근데 봐요, 안 봐요? 보잖아요. 뭘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보셨어요? 어떻게 생긴 거 다 기억나죠? 그거 가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의 실제 모습은 없어요. 우리 주님께서 남기지 않으셨어요. 만일 실제 모습을 남기셨다고 하면 그거 우상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프리카에서 예수는 시커멓게 그려놓고, 동양의 예수는 동양 사람처럼, 우리나라 100주년 기념 때 그런 성경이 있었죠. 예수님이 갓 쓰고 도포 입고 그 예수로 이렇게 성화를 그렸던 적이 있는데 그거 다 가짜예요. 여러분, 진짜 예수는 우리가 보고 있어요. 뭘 통해서요? 말씀을 통해서 보는 겁니다. 여러분 중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거 봤어요? 못 봤어요. 그러나 우리는 보지 않지만 확실한 그 믿음을, 그 기초를 가지고 있지 않아요? 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보지 못하지만 믿는 거예요. 그게 참 믿음이라는 거예요. 절대로 보고 믿고 이해하고 믿고 한다고 하면 믿음 못 갖습니다. 그건 가짜입니다. 증명할 수 없어요.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말씀하고 있기에 우리는 그대로 보지 못하지만 믿는 거예요. 그게 참 믿음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8절 함께 봅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 이게 참 믿음이에요. 보지 못하지만 우리가 사랑하잖아요. 사랑을 받잖아요. 뭘 통해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확신합니다. 하나님을 압니다.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전부 믿음이에요. 여러분, 따라서 이 모든 것들이 어디에 기록돼요? 말씀에. 그래서 말씀을 근거한 믿음이 참 믿음이에요. 말씀 안에 있는 게 참 믿음입니다. 말씀 안에 있는 믿음은 절대로 흔들림이 없어요. 마태복음 7장 24절 25절 함께 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과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 하나님의 말씀 위에 내 신앙의 집을 짓는 것, 이것이 참 믿음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4장 20절 21절 함께 봅니다.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이게 참 믿음이에요. 믿음이 없는 자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합니다. 그러나 믿음이 있는 자들은 하나님 앞에 말씀의 약속을 믿고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뭐예요? 히브리서 11장 1절 암송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못하는 것의 증거예요. 바라는 것 말씀에, 보이지 않는 것 말씀에, 그게 우리의 기초가 되는 게 참 믿음입니다. 성도 여러분, 나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었는가 뒤돌아보고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 이것을 기초로 삼아서 어떤 시련이 있어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믿음의 선조들처럼 믿음을 끝까지 지키고 그 믿음을 이루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참 믿음은 주께서 인정하시는 믿음이 참 믿음이에요. 사람 앞에 인정받는 게 아닙니다. 야, 저 사람 믿음 좋다. 저 사람은 진짜인 것 같아. 그거 아니에요. 주님이 인정하셔야 됩니다. 본문 2절 말씀 봅니다. 같이 봅니다. 선지인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여기 선지는 원문의 뜻은 나이가 많은 사람, 노인, 장로를 의미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구약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믿음을 지킨 이스라엘의 조상들을 말하고 있어요. 증거를 얻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게 법률적 용어입니다. 과거 수동태인데 내가 스스로 증거했다 이게 아니에요. 증거를 어떻게 해요? 얻었다. 누가 증언해 준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에요. 여러분 믿음은 내가 자랑하는 거 아닙니다. 나를 나타내는 거 아닙니다. 그게 믿음 있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누가 증거해 줘야 돼요?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 주님이 인정하는 믿음이 참 믿음이에요. 우리가 오전에도 비유해 드렸던 바리새인과 세리의 믿음을 보세요. 바리새인들은 사람 앞에는 인정을 받았어요. 존경을 받았어요. 보세요. 야, 사거리에서 날마다 기도하죠? 야, 기도 많이 하는구나. 말씀 가르치죠? 말씀 많이 보는구나. 사람들 앞에서 구제하죠? 야, 저 사람 구제하는구나. 사람 보는 앞에서 11조 하죠? 저 사람 11조 하는구나. 사람 보는 앞에서 초췌한 모습으로 금식하는 거 다 알려주죠? 광고하죠? 야, 저 사람 금식하는구나. 이렇게 자기 자신의 의의를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눈은 속여요. 사람은 중심을 못 보니까요. 그래서 사람들 앞에 인정을 받아요. 근데 예수님 뭐라 했어요? 마태복음 23장 13절 내려가 볼게요.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들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느니라. 사람들에게 멋지게 보였던 믿음의 본으로 보였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우리 주님 앞에 인정받지 못했어요. 화 있을진저 너희는 천국에 못 가. 저주받지 않았습니까? 가장 큰 저주예요. 그러나 세리는 어땠습니까? 오늘 전에 말씀대로 세리는 회개하는 믿음이에요. 회개했잖아요. 회개. 누가복음 18장 13절 우리 다시 한번 볼게요. 시작.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이 믿음을 주님이 어떻게 해요? 인정하셨잖아요. 여러분 교만한 자들 하나님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오전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거울의 모습을 보고 나는 죄인입니다. 애통하는 심령을 가진 자들 하나님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모자랍니다. 나는 부정합니다. 나는 불의합니다. 나는 거짓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자들을 누가 인정하세요? 주님이 인정하세요. 그게 참 믿음이에요. 우리는 주님 앞에 인정받는 자가 돼야 돼요. 뿐만 아니라 참 믿음은 말씀을 의지하는 믿음입니다. 마태복음 8장에 보면 한 백부장이 자기의 신하가 병들었어요. 그 병의 고침을 위해서 주님을 찾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래 내가 가서 고쳐줄게 말을 하게 되죠. 그 말을 듣고 백부장이 뭐라고 고백을 하죠? 마태복음 8장 8절입니다. 함께 봅니다.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리하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리하면 내 하인이 낫겠습니다. 얼마나 멋진 믿음입니까? 이 말씀을 듣고 우리 예수님께서 그 믿음을 인정해 주셨어요. 마태복음 8장 10절 함께 봅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이스라엘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 백부장이에요. 이방인이에요. 그런데 주님 앞에 인정받았어요. 그게 참 믿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람 앞에 인정받으려고 노력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자들이 돼야 돼요. 우리 주님 앞에 인정받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대로 하옵소서라고 하는 믿음을 갖는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인정하는 믿음은 참 예배 드리는 믿음을 인정하세요.
여러분, 나는 하나님 알아. 나는 하나님 잘 믿어. 그리고 예배드리지 않는다고 하면 그게 진짜 믿음을 가진 자일까요? 주일에 세속에 나가서 세상 일하고 사람 만나고 하면서 내가 믿음을 가진 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율법에 보면 안식일을 지키는 것, 주일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의 표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주일에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것, 이거 주님이 기뻐하시고 주님이 인정하는 거예요. 어떤 예배를 인정하실까요? 요한복음 4장 23절에 답을 주죠. 함께 봅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아요. 여기 찾는다는 것을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영과 진리로, 영으로 마음을 다해서 진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 믿음 받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 정말 영과 진리로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예배 드리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저녁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거 말씀 따라 드리는 거예요. 이걸 주님이 보시고 인정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사람의 눈에는 어떤 것이 가짜인지 진짜인지 구별을 할 수가 없습니다.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찬송 부르고 열심히 설교 들으면 외적으로 보면 다 참 믿음을 가진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중심 보시는 거예요. 중심을 보시면서 입으로만 기도하고 찬송하는 자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사야서 29장 13절 함께 봅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예배 안 드린 게 아니잖아요. 근데 배워서 어쩔 수 없어서 형식적으로 의식적으로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엘리의 두 아들의 모습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이 제사 안 드린 거 아닙니다.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제사장이 되어 그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 따라 진리에 따라 드리지 않았어요. 마음을 다해서 영에 따라 드리지 않고 자기들 마음대로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될 제물을 가르쳤습니다. 자기 생각대로 한 거예요. 그때 그 모습을 보시고 그들을 버려요.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그리고 사무엘상 2장 30절 하반절 함께 봅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예배할 때 마음과 뜻을 다해야 됩니다. 신명기 4장 29절 함께 봅니다. 그러나 내가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되리니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만나.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인정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사람 앞에 인정받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 인정받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 암송해 볼까요? 갈라디아 1장 10절.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에요. 사람 앞에 기쁨 구하고 사람 앞에 인정받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인정하는 자는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는 자,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누구를 인정해줘요? 회개하는 자 인정합니다. 말씀을 의지하는 자를 인정해 주세요.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하는 자를 주께서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믿음이 그런 믿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참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 그대로 실천하는 것이 참 믿음입니다. 보면 3절 말씀 보도록 할게요. 같이 봅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자, 이 말씀은 모든 세계가 하나님이 지었다라고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 있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믿음으로 알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을 갖게 되면 알게 돼요.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결코 하나님의 창조하심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진화론이라고 하는 이론을 내세워서 우주 만물의 기원을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것은 다 헛된 가설에 불과한 거예요.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세계가 이 땅의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화론이 틀렸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창조는 말씀드린 대로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성경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대로 신앙하는 것이 참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우셨던 사건이 있어요. 왜 우셨죠? 친구 나사로가 죽었다고 할 때. 그래서 그 집에 가게 됩니다. 이제 그의 누이 마르다에게 그 죽은 지 사흘 되는 그 무덤의 문을 옮기라 할 때 그 마르다가 나는 믿습니다 했다가도 뭐라 그랬어요? 벌써 죽은 지 사흘 된 냄새 납니다 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그때 주님이 이런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11장 40절 함께 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말을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면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참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은 우리 기독교의 신앙을 가진 자들을 향하여 머리도 없다, 생각도 없다, 비난하기도 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맹목적으로 믿을 수 있느냐고 해요. 당연히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왜냐, 그들은 택감받지 못한 자들이. 오늘도 우리 갈라디아서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누구에게 효력이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들에게 효력이 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 말씀은 세상 책이 아니에요. 며칠 전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환단고기를 옹호하는 발언을 해서 참 무식한 발언인데 그래서 혼란을 가졌던 적이 있어요. 그 환단고기는 이유름이라고 하는 사람이 1979년에 자기 스승에게 어떤 계시를 받아가지고 쓴 역사책인데 신화입니다, 신화. 그래서 모든 역사학자들이 이거는 잘못된 책이다라고 다 정의한 거예요. 근데 그거를 뭐 연구해라, 진짜처럼 말한다? 이거는 얼마나 황당한 얘기입니까? 근데 비록 그 책뿐 아니라 이 땅에 있는 모든 책들은 온전하지가 않아요. 왜? 사람이 기록했는데 그 사람은 누구예요? 죄로 오염되어 있는 자들이에요. 자기에 맞게끔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의 경험대로 다 틀리잖아요. 그러나 성경은 다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성령에 감동하시는 사람들을 통하여 말한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진리라 그랬잖아요. 성경 66권의 말씀은 1.1약도 변함없어요. 완전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은 지금도 살아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암송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고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물론 이 말씀은 어리석은 자들에게는 아무 영향을 주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이 말씀을 받아들이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믿음이 어디에서 나요? 암송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오늘 본문에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안다, 이 말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는다는 거예요. 의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창세기 1장 3절 함께 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거예요. 이르시되. 이게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참 믿음을 가진 자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믿는 거예요. 더하지도 말아야 되고 빼지도 말아야 돼요. 오늘날 자유주의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세상 것을 더합니다. 세상의 지혜를 더하고 그 잣대로 말씀을 판단하기도 해요. 신비로운 자들이 자기의 경험들을 더하기도 합니다. 빼기도 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그대로 행하면 하나님 앞에 기적이 있고 하나님 앞에 은혜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만 장군이 자기의 생각을 다 버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그대로 행하니까 그의 몸이 깨끗해졌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할 때 많은 고기를 잡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많은 병자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할 때 깨끗하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수없이 증언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어야 돼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노력해서 믿는 거 아니죠? 오늘 오전에 있었던 말씀이죠.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 보니까 영적으로의 분별하는 거예요. 영적. 그러니까 성령이 조명해 줘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 66권은 정말 그대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타협할 수 없어요. 뭐 세상의 유행에 따라 지금이 어떤 시대인데 이렇게 하면서 여러 가지 성경에서 떠난 일들이 우리 기독교에도 너무 많아요. 뭐 여러 번 말씀드리잖아요. 주일 성수도 마찬가지고요. 여자한테 안수하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절대로 성경은 변함이 없는데 여자에게 안수한 적이 없어요. 또 하지 못하도록 금해 있어요. 그거를 사람들이 현세적으로 바꾼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지켜가면 됩니다. 그게 참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면 다 가짜입니다. 우리는 그 믿음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이 믿음을 지켜가는 거예요. 아침 저녁으로 예배하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럼 우리 지켜가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성령의 은혜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 깨닫게 한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도 의심하지 말고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대로 행하는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해 드립니다. 여러분, 믿음은 허구나 현실을 잊고자 하는 심리적 안정을 찾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신앙의 힘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겁니다. 우리가 진짜 믿음이 있어야 환난이 있고 박해가 있어도 어떤 시험을 당해도 흔들리지 않고 믿음을 지켜가게 돼 있는 거예요. 서두의 말씀대로 잘못된 믿음을 가지면 넘어집니다. 오늘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은 여러분들이 진짜 믿음, 참 믿음을 가졌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참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 다시 한번 암송할까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 그게 믿음이에요. 즉 하나님의 말씀을 기초로 세우고 확신하고 신앙을 갖는 게 참 믿음입니다. 내 욕심 아니에요. 내 생각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초로 해야 돼. 두 번째 참 믿음은 사람 앞에 인정받는 게 아니라 주님 앞에 인정받아야 돼. 우리 주님은 회개하는 자를 인정해 주시고요. 말씀을 의지하는 자를 인정해 주시고요. 예배하는 자, 참 예배 드리는 자를 인정해. 이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돼요. 세 번째 참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믿음이 참 믿음인가 뒤돌아보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참 믿음 가져서 우리 어떤 시험이 있고 어떤 박해가 있어도 어려움이 있어도 우리 끝까지 믿음 지켜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고 마지막 날의 약속대로 복받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